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바로와 맞서기 위해서 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이 언약의 하나님,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고 애굽을 심판하고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격려하십니다. 지난번에는 지팡이를 던지라라는 제목으로 모세와 아론이 신의 대리자임을 증명하도록 이적을 요구하는 그런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내서 변하게 한 뱀들을 모조리 삼키게 한 이적을 행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바로와 같은 세상 어둠의 권세를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권투로 따지면은 이게 10라운드 경기에 이제 탐색전이, 전초전이 끝났어요. 그 탐색전과 같았던 이 이적 대결에서 자신의 요술사들이 다 보기 좋게 패하고 말았죠. 모든 뱀을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다 삼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비록 애굽 요술사들의 뱀이 무참하게 삼켜지긴 했지만 자신들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위안하였고 어림없이 또 교만함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이런 교만이 있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깨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내어보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정말 듣보잡이죠. 새롭게 나타난 그 히브리 노예들의 신보다 약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신이 얼마나 센데, 우리 신이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대제국 그 신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의 신들은 얼마나 많아. 그러니 저 이름도 없었던 여호와라는 신을 이기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이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가 쉽게 안 내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10가지 재앙과 또 끈질기게 반발하는 사탄의 세력이 모세와 바로를 통해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네, 따라하겠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서 물러나오자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미경 권사님 어디 가셨나요? 아프셔서 못했어요. 혼자만 쓸쓸히 계셔서. 네. 우리 출애굽기 7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의 신인 쿠눔에게 제사하러 나올 때 그를 만나러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만나기를 귀찮아했을 거예요. 저놈들이 또 무슨 무리한 요구를 할지 몰라. 이제 왕궁 출입을 금하고 저들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시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강가로 나올 때 그 시간을 노려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히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을 칠 때 늘 갖고 다녔으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뱀이 되게 하셨던 그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능력을 보여주실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능력을 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의 분신과 같은 그 존재가 바로 이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지팡이만 짚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든든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다시금 바로 앞에 나간 것입니다. 물론 이 지팡이라는 그 자체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마른 나무까지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붙잡아 주실 때 큰 능력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아멘. 하나님의 손은 결국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손과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잡아주시는 그 지팡이가 바로 모세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지팡이를 굳게 잡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먼저 모세는 애굽에 닥쳐올 모든 재앙의 원인이 히브리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서 당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바로에게 있음을 지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할 것이요. 자, 잘 보시오. 이제 내가 지팡이로 이 강물을 치면 모든 강물이 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죽고 강물은 썩어 냄새가 나서 이곳 사람들이 그 강물을 결코 마실지 못할 것입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젖줄 같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번성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나일강에 있음을 알고 그 강을 관장하는 신 쿠눔이 노하여 강이 범람하지 않도록 왕이 제사를 드릴 정도로 아주 이 나일강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생물이 살 수 없고 마실 수도 없는 죽은 강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큰 음신이 나오는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것이 바로 큰 음신입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예.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애굽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삶의 터전이죠. 이것을 지금 파괴하겠다, 못 쓰게 만들겠다고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셔서 생물도 살 수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그 죽음의 강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지금 바로 당신이 제사하러 나온 그 큰 음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신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한 신이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강이 피로 변하는 이 사건을 부영양화로 인한 어떤 적조 현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우리도 4대강 이렇게 보면 녹조라 때 얘기를 하면서 오염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규조류, 그 붉은색의 그런 그 플랑크톤이 많이 번식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인간의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순식간에 그것이 피로 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피예요.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물들이 피가 되리라.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번에는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애굽의 모든 물, 곧 나일강의 지류와 운하, 못과 그 밖에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죠. 붉은 피로 변해갑니다. 이번에는 아론의 차례입니다. 아론이 그 지팡이를 잡고 가리키는 거예요. 쭉 한 바퀴 돌았을 거야 아마 아론은.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있는 물이 고인 곳이라는 고인 곳은 그것이 강이든 하수든 지천이든 호수든 늪이든 간에 하다못해 집에 있는 식수로 담는 그 돌통이나 그릇에 담긴 모든 물까지도 다 피로 변한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가정의 나무 그릇, 돌 그릇까지도 물이 담긴 것이라면 모두가 다 피가 고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 순간에 쫙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재앙이 임해서 어부든 농부든 목축을 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터전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완전한 파괴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이 아무리 강하고 애굽의 신이 특출하다 할지라도 힘을 못 쓰는 헛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금 모세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고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과연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눈앞에서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바로도 겁먹고 물러설 만한데 아니에요. 애굽의 요술사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흥미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야, 물이 피로 변했어. 너희들도 한번 해봐. 예, 이 정도는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 정도는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극히 일부의 물은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마술사들도 이 정도는 척척합니다. 우리 눈에 믿을 수 없는 그런 마술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손은 눈보다 빠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것도 그 마술사들의 그 마술의 비법을 이렇게 공개하는 사이트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속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눈속임에 불과한 거죠, 결국은. 우리는 그 마술을 보고 아주 탐복에 탐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속, 모르고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의 큰놈 신이 살아있다면 진짜 그러한 나일강을 관장하고 풍요를 갖다 주거나 재앙을 내리는 그런 신이라면은 다시금 강물을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방언을 할 수 있었겠죠. 큰놈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나일강이 쫙 변할 때 안 돼 하고 일부라도 이렇게 맑은 물을 유지하게 하거나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 신은 다 헛된 신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요술사들은 그저 흉내만 낼 뿐입니다. 그들이 만든 신은 만든 신이에요. 무기력한 가짜 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겠니? 따라합니다.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바로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더 이상 관심조차 두지 않는 모습으로 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를 더 이상 찾아오지 마라. 이 정도로는 내가 겁을 낼 줄 아니? 그걸 애써서 지금 감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내니라. 아멘. 애굽 사람들의 고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맑은 물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샘을 찾고 우물을 파고 강가를 파서 물을 구하려 합니다. 왕궁이라고 맑은 물이 있었겠습니까? 강가를 파면 아무래도 강은 썩었지만 조금이라도 이 흙으로 인해서 걸러진 그런 물들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또 새로 우물을 파거나 깊이 파면 아마도 그 물은 맑은 물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물까지 변했다고 지하수까지 변화시켰다는 말씀은 없었으니까요. 그것으로 근근하게 사람들은 물을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 보면 이 나일강이 쫙 이렇게 시뻘겋게 피로 변했고 그 위에 죽은 고기 사체들이 많이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 곁에서 뭔가 이렇게 파서 조금이라도 걸러진 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겠죠. 또 바로는 생각하기에 저 강물이 지금은 이렇게 변했어도 며칠 있으면 저 위에서부터 맑은 물이 다 흘러내려와서 저 물들을 바다로 보내니까 맑은 물은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또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신이시여 군음 신이시여 속히 이 강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마도 많이 애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현인들에게 요술사들을 다그치면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명령이야 빨리 바꿔 이렇게 아주 강조하면서 다그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우상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속고 속일 뿐이에요. 일주일이 되도록 여전히 썩고 냄새나서 도무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염려 근심이 닥쳐왔을 때에 바로처럼 세상의 현인들이나 또 요술사들을 불러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또 그들의 말에 미혹되거나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그랬던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희들의 뜻대로 하겠다. 당신의 신대로 내가 약속을 하겠다. 그대로 내가 따르겠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상 16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참되신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형체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지팡이가 닿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갈급해합니다. 기도하지는 않고 믿음을 갖지 않고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기도원의 기도가 응답이 잘 된다더라. 어느 누가 신령하다더라. 어느 누가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더라. 그러면서 그 앞에 쪼르르 가서 머리 뒤밀고 안수를 받고 응답받으려 합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불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지팡이를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비현실적이거나 그저 하나의 희망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의심이 있으면 결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신이 있으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불순종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그 지팡이를 굳게 잡고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가르치고 세상을 향하여 치고 문제 앞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내리치는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능력의 시작이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최종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믿고 따랐더니 그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라는 이러한 체험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인생이나 다 이렇게 비실비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새기고 우리에게도 주신 그 믿음의 지팡이를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참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보다 더 성숙된 믿음의 지팡이, 하나님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많은 이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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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믿음과 말씀의 지팡이를 통해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모든 문제를 쳐서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이러한 이적을 보여주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내 자신의 능력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염려 맡기며 주님 주시는 지혜와 그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